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사랑은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도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래를 적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적으라고 한 노래는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재앙을 당할 때 그들 가운데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멸망당했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거울이 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래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이 노래를 가리켜 보통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세의 노래에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모든 길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너무나 비통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부패하여 흠이 있으며 삐뚤어진 세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지만 백성들은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모세의 노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아끼셨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강해서 선택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함께 하셨습니다. 황무지에서 그들을 감싸 주셨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덮듯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부어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니까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업신여겼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어요. 귀신들에게 제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결국 그들이 저지른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 떠났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더 자극적이고 더 새롭고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모세의 노래에서는 반복해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고 신실한 분이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변덕스럽죠. 조금만 새롭고 매력적으로 보이면 그리로 향하곤 했습니다. 특히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노래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처럼 하나님을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낳으신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범한 죄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뭡니까? 불효죠. 불효를 범한 거예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을 외면한 거죠. 그들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아버지를 무시한 거예요. 그들을 품어주시고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명 하나를 어긴 정도가 아니에요. 관계의 파괴입니다. 아버지를 밀어내고
다른 이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죄예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이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특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돌봐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고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거예요. 불효예요. 모세의 노래에는 차가운 고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자녀의 배신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마다 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징계도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한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은 변함없는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세요. 한결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부모 곁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강해서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반석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변함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안함을 누리고 또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려고 주어진 노래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효하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설령 하나님께 불효했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점을 너무나 잘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자식이지만 그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먼저 그 아들을 품어주고 그를 위해 잔치까지 베풀이잖아요. 용서해 주거든요. 아버지는 내 자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어요. 설령 하나님께 불효를 저질렀다 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효도하는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드시잖아요.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두 아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한 아들은 하겠다 그러고 다음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다른 아들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마음에 걸렸나 봐요. 해요. 그러면 어떤 자식이 순종한 거예요? 처음에 안 했다 했지만 그러나 돌이키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 그 자식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지금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면 그를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효하는 자식이 아니라 효도하는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때가 참 많고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끝까지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또 언젠가 때가 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인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유추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자녀 손도의 문제를 놓고 또 취업과 또 사업의 문제를 놓고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쟁의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무원 등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리까지 각하의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로 특공대, 선교 동아리, 동암 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사역의 자리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품어주고 함께하며 그래서 다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전교인이 모여서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쁨 가운데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후에 있게 되는 야외 가운데서도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 안에 좋은 교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원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좋은 모범이 되는 귀감이 되는 직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대의 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광주 전남 지역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로 함께 동참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